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설명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형제들 서로 만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복 받으세요 하면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만 추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와 육신의 강건한 복이 바로 시작이 영적인 축복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축복 배후에는 현실의 복을 초월하는 영적 구원의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물질로 돌보시면서 의식주에 대한 모든 물질적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물질의 복을 공급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또 보여줍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구원의 은혜, 바로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신령한 축복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영적인 거나 영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진정한 분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물질의 복을 통해서 바로 영적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많은 날들 고난, 시련, 환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받은 것을 어떤 고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죠. 장자권에 대한 축복에 목마른 자였습니다. 부모님을 속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에 집착했어요. 압복강가의 사자를 만났을 때도 붙잡고 복을 구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복을 구한 야곱의 인생, 고통과 고난의 삶으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사랑하는 요셉도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구한 야곱에게 노년은 바로 앞에서 그를 축복하는 바로 노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삶의 아름다운 인생을 또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12 아들을 쫙 앉혀놓고 긴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자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구하게 된 것이 창세기 32장에서 압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자손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 자손들을 일일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자기 가족들 많은 재산,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아직도 복수의 칼을 갈고 있어서 자기를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은 먼저 재산과 가축, 가족들 다 먼저 보내놓고 그 밤에 홀로 남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고 사람과 경쟁하고 사람의 방법과 잔꾀를 가지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재물을 모았는데 그것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이 잠시뿐이었고 더 불행해졌어요. 많은 양떼와 소떼,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쫓아왔던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바로 세상적인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야곱은 자기가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근심, 두려움, 걱정 속에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자신의 손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알았던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얻어내려고 했던 그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 주실 정도로 이제 생각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관절을 유골시킵니다. 야곱이 싸워 이긴 게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힘으로 버티니까 하나님이 부러뜨리신 거예요. 그래도 야곱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날이 새려고 할 때 하나님이 떠나시려고 해요. 그때 야곱은 자신이 허벅지 관절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인식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미어달립니다. 그러자 하나님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사기꾼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도 속이고 또 삼촌 라반도 속여가면서 자신의 꾀로다가 자신의 지식으로다가 그 많은 재물을 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사기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 지금까지 자신의 잔꾀와 노력으로 복을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신이 존재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일생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앞에 수많은 대적들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하란을 떠나갔을 때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 옵니다. 그때 또다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두려워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이제 보호해 주셨어요. 야곱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야곱은 충성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일관되게 야곱을 붙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삶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잘 치고 거짓을 행하는 야곱,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보잘것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5절에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자신을 이끄신 분도 하나님, 자신을 기르신 분도 하나님, 환난 속에서 건지신 바로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야곱,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복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임을 알았던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 축복을 자녀들 머리에 손얹고 이제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녀들 하나님 손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요셉에게 대한 축복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무한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은 축복이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요셉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그가 자손들을 축복하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온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 낙타는 이가 없으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림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방백들, 힘 있는 자, 권력 가진 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에도 이사야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상호 의존적 존재로 살아갑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면 가정도 화목하고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 자녀의 길도 인도하시고요, 자녀에게 아름다운 또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하는 직장과 사업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되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고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있을 겁니다. 남모르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흘리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의 삶이 형통해질 것이고 바로 전능자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25절의 전능자로부터 복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땅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게 주어지는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축복,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주일로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백성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예비해 놓으시고 바로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위로부터 내리는 축복도 있습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슬을 내려주시고 바람을 일으켜서 공기를 회전하십니다. 계절을 바꾸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 이 모든 건요 다 자연을 통해 위로부터 내리는 축복입니다. 아래로부터 오는 복은 뭐예요? 땅속에서 샘들이 터져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만물을 자라게 하시고 땅의 식물을 삶고 그 열매로 양식을 삶게 하셨어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 바로 자연을 통해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땅에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자식을 보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 나보다 더 나아야 하고 내 후손들이 나보다 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후손이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 돼야 됩니다. 내 후손이 이 사회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야 되고요, 더 위대하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는데 그 축복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이삭도 야곱을 축복했어요. 근데 그 축복한 그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심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이 자신이 받은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 축복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사람의 노력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인생의 약점, 실수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알았고 잊지 않았습니다. 그 축복을 본인이 직접 믿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야곱의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왜 지팡이를 의지했습니까? 지팡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지팡이를 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 속에 내 꾀와 내 지식, 내 경험으로다가 얻었던 그 복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진정한 주시는 복이 참 복이었구나. 그 복을 받고 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어떤 축복을 구하십니까? 물론 성공과 부호 좋습니다.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대기업 취업하는 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이끌어 가시구나 하는 것 같은 그 구체적인 인도하심, 내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소소한 일상, 어제보다 오늘 여기까지 온 거 다 크고 작은 것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큰 병 치료받는 거 물론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병원 안 가고 우리가 평상시 건강하게 지내는 거, 여러분, 이게 더 감사한 거예요. 소소한 우리 일상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이게 더 우리는 귀하고요, 이게 더 아름다운 겁니다. 뭐 큰 것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까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도 교육도 실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여러분 쓸모없음이 된다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수고에 하나를 얻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이상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셨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복은요, 이 땅에서 수고하며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거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하시면서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 바로 하늘로부터 부모에게 임하면 그 복이 또한 자손에게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요, 야곱은 자손이 더 복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려 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고요, 더 축복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축복, 손자들보다 축복 받음이 나았다. 그래서 그 축복이 이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요? 야곱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부모보다 후손이 더 번성하고 더 풍성하고 낳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자녀들 머리에 얹고 지금 축복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그걸 잘 못해요.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축복 기도할 수 있느냐 망설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저하실 필요 없어요.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고요, 또 부모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을 축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나이가 80이 가까우는데도 그 아들이 60이 넘었는데도 꼭 아버지 앞에만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축복기도 해달라고. 아버지 얘기해요. 이제 네가 나이가 다 컸는데 무슨 축복이냐. 아니다. 그래도 아들은요, 아버지 곁에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 때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스스로 믿음을 갖고 자녀들 축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부모가 하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을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거기에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너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복만 구하지 말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내가 또 수고하며 애쓰는 것에 더 하나님이 넘치게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잘 섬기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는 늘 보았어요. 그렇다면 어제나 우리나 통일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바로 가정에, 우리 가정 안에도 내 자녀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랄 것이 뭐가 있겠냐. 예수 잘 믿어라. 내가 지금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산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너의 삶의 주인이 될 때 바로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하시고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면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받았던 축복보다 자녀들이 더 많이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은 정말로 복 있는 인생, 그 가문 또한 복된 가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천대를 이루어 나가고 축복 천대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